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올 때는 겨울에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올 줄은 몰랐어요. 오늘 오다 보니까 나무가 완전히 푸르게 우거져서 하이웨이 양쪽으로 쫙 있는데 너무 멋있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출발하면서도 뭐 해가 이미 이렇게 떠오르고 그래서 좋은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잘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만나 뵈니까 또 화사하게 여름이라서 더 그렇겠지만 그렇게 얼굴들도 더 환해지신 것 같고 그래서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뭐 나이만 더 자꾸 세월만 먹는다고 그러시는데 뭐 맞지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그 역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여러분의 모습이 더 밝고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가대 뒤에 남자 3명 있으니까 더 좋은데요. 예동인가요? 예찬인가요? 예찬이. 네, 멋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 같이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아주, 예, 참, 그리고 예배할 때 행복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예배할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모여서 예배하는 이 순간 정말 행복한 순간이지만 또 우리의 삶이 곧 행복한 순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사실은 그거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산상복음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말씀을 지금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제가 좀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영화 같은데 아마 여러분 예수님과 관련된 영화에 보면 나오죠. 막 여러 사람들이 산처럼 뭐 아주 높은 산은 아니죠. 그런데 모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쭉 흩어져 앉아서 또는 서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모습, 그 모습을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교회에 오면서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이구나 하는 그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사모하는 모습으로 정말 예배할 때가 행복합니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린다는 사실을 제가 영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는 겁니다. 오늘은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함이라는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온유하다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뭐 meek, gentle, humble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제가 이 영어로 자란 세대가 아니라서 사실 그렇게 영어로도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지만 감이 사실 잘 안 옵니다. 젠틀하면 보통 우리가 젠틀하다고 생각하는 거랑 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과 뭔가 약간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meek라는 게 좀 더 영어에서는 제 느낌에는 이 온유라는 우리말과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humble은 그냥 뭐 겸손하다 이런 뜻인 것 같고 우리말로 근데 따뜻하고 부드럽다 참 좋은 표현입니다. 사실은 온유하다는 건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특별히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원어 말씀에 온유라는 말, 이 그리스어 말의 뜻은 약간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부드럽고 따뜻하다, 뭐 험불하다 이것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원어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건 그냥 누구누구에게나 좋게 부드럽게 다 잘 대해준다라든가 아니면 뭔가 다투는 게 싫어서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뭔가 갈등이 생기는 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냥 좋게 지내자 하는 그런 게 그걸 포함하겠지만 그런 것만은 아닌 단어가 바로 이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온유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 하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 힘과 능력을 마음대로 누리고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절제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자기가 충분히 더 많이 알고 더 힘도 세고 높은 지위에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절제하는 것.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냥 내가 힘이 없고 약해서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종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말을 잘 듣고 착하게 하고 부드럽게 대답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된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가 온유입니다. 사실은 이 온유함의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리와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모든 걸 가지고 마음대로 심판하시거나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절제하시면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런 온유함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게 좀 미묘합니다. 우리가 그냥 온유하다는 걸 그냥 어떤 사람의 우리의 성격이나 어떤 캐릭터로만 생각을 한다면 온유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온유한 게 더 부드럽게 잘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격적으로도 그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단지 성격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덕성이 될 텐데 우리가 길러야 하는 거고 살면서 이런 온유함을 표현해야 할 때가 발휘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내가 낮은 위치에 있어서 아쉬운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를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과 그냥 두루두루 잘 지내기 위해서 부드럽게 대한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외유내강이라는 단어가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온유하다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강한 사람이지만 외적으로 부드럽게 나타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러움을 풍겨주는 사람. 그래서 이런 예를 우리 예수님이 좋은 예이시기는 하지만 구약에서 다윗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온유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다윗은 딱히 온유하다는 것과는 표현이 별로 잘 맞아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은 아마 7살경에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거라고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추측이 됩니다. 10대 때에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다 하는 부름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주고 왕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10대에 그만한 어떤 영광된 자리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다윗은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했습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내세워서 전쟁을 걸어왔을 때 이스라엘에 아무도 감히 싸울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이 10대의 나이에 용감하게 나가서 그냥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 골리앗을 싸워 물리쳐 이겼습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10대 때 이미 요즘으로 하자면 뭘까요? 저스틴 비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10대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딴 마이클 펠프스도 그랬잖아요. 그냥 젊은 나이에 모든 걸 다 가질 만한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그런 인물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미 일찍부터 왕으로 낙점을 받았는데 왕이 될 가능성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의 인기가 높아가고 사람들한테 좋은 지지도 얻고 할수록 현직의 왕으로 있는 사울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식도 아닌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는데 당연히 요나단이 다음 왕이 돼야 한다고 사울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서 젊은 애가 나타나서 어린 애가 나타나서 애송이가 나타나서 싸움 한번 하고 이기더니 인기는 많아지고 당연히 시기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울은 더 실수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사무엘이 전쟁 나가서 이렇게 해라 했을 때 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다 전멸해라 했는데 사울은 살려두고 좋은 것만 남겨두고 불순종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마 마음이 조급했을 겁니다. 뭔가 자기도 업적을 남기고 인기를 더 얻어야 될 텐데 다윗은 떠오르는 샛별인데 자기는 사무엘에게 혼나기만 하고 인정 못 받고 그래서 그런지 다윗을 필요하니까 자기 옆에 두고 자기가 말하자면 스트레스 받고 정신병이 생길 때 악한 영이 괴롭힐 때 다윗이 옆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러주면 나았고 그러니까 다윗을 옆에 두고 자기에게 필요한 그 일을 맡기는데 또 전쟁 나갈 땐 다윗을 내보내는데 한편으로는 밉고 정말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죠. 창을 던져서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은 도망치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게 장장 13년 동안이나 됐습니다. 왕이 30살에 됐는데 17살에 왕이 될 거라는 선택을 받아서 13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하는 일을 이 다윗이 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13년 말이 그냥 이 성경 읽으면 13년이 그냥 13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청춘 20대 13년을 꿈을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13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뭔가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도 않고 그래도 이 다윗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죠. 다윗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13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말하자면 뭐 다른 블레셋 나라에 가서 그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도망 다닐 데가 없으니까 자신의 적국인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그냥 그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살기도 하고요.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울이 자꾸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하면 정치적인 보복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다윗과 접촉을 하면 가서 쫓아서 다 죽이고 그러니까 가족들과도 헤어져서 고향을 떠나서 도망 다녀야 되고 옆에 같이 다닐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갱들하고 같이 다닌 겁니다. 갱들 한 400명, 500명, 600명 모여가지고 그 사회에서 살지 못할 사람들과 어울려 다녀야 하는 그런데도 이 다윗은 놀라운 믿음으로 그 13년의 세월을 견디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모든 게 행복하게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것 같고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사실은 제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특히 구약계 지금 다윗의 예도 그렇고요. 신약 성경 보다 보면 바울, 베드로, 야고보 어느 누구 가릴 것 없이 예수님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고난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박해를 받는다. 참, 왜 그런 말씀을, 그것도 한 명이 한 게 아니고요. 모든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일 겁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것이 복이다. 그런데 너에게 환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그 결과를 받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을 당합니다. 바로 주님이 그 고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게 복이다. 그런데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을 받게 돼 있다. 환난을 겪게 돼 있다. 박해를 받게 돼 있다. 그게 심할 때는 1세기에도 그랬고 우리 역사에도 계속되는 일이지만 한국도 그걸 겪었고 때로는
황제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 죽이고 그리스도인들 죽이고 역사에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만 해도 기독교 들어온 지 130년, 140년 됐는데 일제 식민지 하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죽고 6.25 전쟁 때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환난, 고난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 미국 사회 얼마나 자유로운 사회입니까? 하지만 이 미국 사회에서도 한국 사회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환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도 그런 환난을 당한 겁니다. 자신이 잘못한 거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싸워서 골리앗을 죽이고 그 숱한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을 지킨 그런 장군이었는데 같은 자기 민족 이 사울 왕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참 대단한 거는요. 사무엘상 24장, 26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의 사건이 두 번 나오는데요. 사실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적어도 두 번.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다가 동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못 들어오고 혼자 들어가서 용변 보는데 마침 그 동굴 깊숙한 곳에 다윗과 함께 다니던 그 갱 멤버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말하자면 부하들이 이 기회에 죽입시다 하는데 다윗이 죽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이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살려줬습니다. 그게 24장에 있고요. 26장에 보면 또 비슷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막 아유 미안하다까지 했는데 26장 가면 또 돌변해서 다윗을 죽이러 또 쫓아옵니다. 군대를 이끌고 와서 진을 쳐놓고 이제 군사들이 자는데 다윗이 그 틈에 노리고 내려가서 자기 부하와 내려가서 사울의 창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서 다시 외치죠.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또 사울이 깨닫고 내가 잘못했다. 또 뭐 말하자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그 숱한 13년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원칙을 지키고 살려고 한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정치적으로 나의 라이벌 정적인데 어떻게든 처단해야 내가 왕이 되고 사는데 인기도 많고 그리고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데 내가 왕이 돼야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했습니다. 그것이 24장, 2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그 사이에 25장에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과의 어떤 재미라기보다 아무튼 에피소드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말하자면 갱 멤버들하고 다니면서 이게 성경에 말하자면 다윗이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인데 좋게 표현이 되어 있고 다 부드럽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잘 보면 사실은 도둑질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가서 내가 이 동네 지켜줄게. 먹을 것 좀 줘. 부드럽게 말해서 그거지 사실은 이제 가서 하는 그 당시에 이제 치안이나 행정이 요즘처럼 된 게 아니니까요. 말하자면 그런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어느 지역에 아주 부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이며 뭐 그런 가축들 지켜주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켜주고 다른 도둑들이 강도들이 못 오게 다윗의 부하들이 지켜주고 대신에 거기서 좀 도움도 받고 먹을 것도 좀 받고 왜냐하면 다윗은 도망다니는 사람이니까. 자, 그런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뭔가 이번에 또 도움을 먹을 게 떨어지니까 얻기 위해서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좀 필요한 게 있으니 먹을 걸 좀 달라 했는데 이 나발이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제 이 25장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표현이 나오는데 말하자면 불량하다, 고집이 세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자고 가진 게 많고 그 지역에 유지가 되니까 다윗 같은 그 도망다니는 사람 이제 좀 우습게 본 겁니다. 그리고 박대를 한 거죠. 도와줄 생각을 안 했죠. 그래서 아니 도대체 다윗이 어떤 존재길래 어디서 빌어먹다가 와가지고 나한테 지금 빌붙어서 먹고 살려고 그러냐고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지켜줬는데 가서 얘기를 해라. 내가 네 걸 강제로 가져간 게 있는지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희를 도둑들로부터 지켜줬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모욕을 줄 수 있느냐. 너는 내게 모욕감을 줬어 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 가만 안 두겠다 죽이겠다 하고 이제 부하들이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 사실을 나발의 종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종이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이라는 자기 여주인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다윗이 화가 나서 우리를 죽이러 오는데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화들짝 놀라서 빨리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오는 그 길로 막 찾아가서 통사정을 합니다. 내 남편이 원래 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뭐 이런 일 때문에 손에 피 묻히는 일을 지금 하시면 나중에 왕이 되실 때 어떻겠습니까? 살려만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죽이러 갈 생각을 했는데 그냥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발은 마음에 상심이 되고 두려움에 빠져서 병이 걸렸다가 10일 후에 하나님이 쳐서 죽습니다. 자, 이게 저는 24장과 26장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준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거든요. 자기의 정적, 라이벌을 살려두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손대지 않겠다 하고 자기가 그렇게 13년 도망다니는 생활을 끝낼 기회를 2번이나 거절하는 놀라운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사실은 중간에 있는 이 사건, 나발 같은 사람 죽이는 거 어떻게 보면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했다. 나는 핍박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실은 모욕감을 느낀 거거든요. 아니 도대체 나발 네가 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해? 나에게 그런 모욕감을 줘? 하고 그래서 죽이러 사실은 갔던 겁니다. 그런데 멈췄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하다고 할 때에 다윗이 한 행동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나발이 자기에게 화를 내게 했고 자기의 자존심을 사실은 건드렸고 자기가 도와준 은혜도 말하자면 알아주지 않았고 충분히 내가 군대에 이끌고 와서 내 부하들과 함께 너 끝내겠다 했을 때 할 수 있는 정당한 명분이 있었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했습니다. 약할 때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살기 위해서라도 부드럽게 해야죠. 다윗은. 그런데 자기가 힘을 휘두를 수 있을 때 충분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다윗이 멈췄습니다. 이것이 온유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 삶에서 그런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라든가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이 권력 관계라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상사와 부하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당연히 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위치에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내 성질대로 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만 천사같이 점점 자라면서 천사일 수가 없습니다. 뭐 3살, 4살, 5살 뭐 그 정도야 그래도 통제가 가능하죠. 점점 자라면 통제가 되질 않습니다. 10대 막 그 사춘기 반항이 시작되고 할 때 이제 부모의 그 성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질이 막 여기까지 올라와서 부모로서 마음대로 질릴 수 있을 때에 조절할 수 있는 것.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디서플린 하는 건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예, 가르칠 거 가르치고 하는데 조절할 수 있는 능력, 통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말하자면 비즈니스나 뭐 세상 사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학교에서도 교사가 또는 교수가 학생들을 어떻게 조절하고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는지 권력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녀석들 내 힘과 지위와 내 능력을 이용해서 깔아뭉갤 수도 있는데 조절하는 것, 통제하는 것, 내 자신을 통제하는 것,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권위가 더 높다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혹을 받을 때, 다윗은 영적인 권위가 대단했잖아요.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줬어요. 그런 놀라운 일, 신앙 안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힘이나 그런 걸 마음대로 쓰고 싶어하는 유혹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비가일의 얘기를 듣고 멈췄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할 때 온유함을 표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생각해서 내가 충분히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참고 통제하고 조절해서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 비록 때로는 그 상대방이 정말 잘못해서 내 마음대로 한 대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겨드리고 나는 내 할 일로 딱 멈추는 것.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얻게 된다. 다윗이 그러고 나서 이 아비가일과 결혼을 했습니다. 나발의 모든 재산이 다윗께 됐어요.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물론 다윗은 이때 결혼을 많이 했으니까 지금은 그걸 제가 논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그 순간에 사울왕을 살려주는 2번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믿음의 그 순간, 2순간 사이에서 온유함을 보여준 그 일로 인해서 땅을 얻게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희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면 좋은 일이 많을 것 같고 행복한 날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온유한 자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 되기 원합니다. 내 감정, 혈기, 내 가진 것, 능력, 그것 마음대로 휘두르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사람 아니라,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받아서 살지만 그 자격과 조건과 능력으로 오히려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고 환난받는 일을 무서워하지 않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